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나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요즘에 현대는 AI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AI가 실생활에서 참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요즘 사람들이 쓰고 있냐면 출근하기 전에 옷을 입어놓고 그 사진을 찍어서 AI에게 이렇게 입고 가면 되겠느냐 그렇게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말해주는 대로 코디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을 했는데 부부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서로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걸 AI에게 물어보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가려달라고 이렇게 판별까지 맡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AI가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AI도 환각 증세를 일으키면서 할루시네이션 효과라고 해서 스스로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그런 점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기사를 쓴 그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른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AI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AI 전문가들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무조건 한 번씩은 개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줘야 되고 사람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Human in the Loop라고 합니다. 그 고리 안에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AI 고도로 발달한 기술, 사람의 개입이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참 위대한 능력이 있고 참 귀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이 세상을 가꾸어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가 개입해야 되는 일들을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여러 장들 가운데 읽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추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독한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제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하게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도 서로를 향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때문에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매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이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 추악하고 참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악하게 성을 사용하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문화권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짓는 죄를 이렇게 다 적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동성애, 이 성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이는 행위를 참 많이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로마 황제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즐겼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즐기다가 성 행위를 하면서 점점 더 쾌락적인 행위로 빠져드는 것, 그리고 그 최악 중에 최악이 바로 궁극에 있는 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간이 그 시대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동성애를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회자를 목사 안수 주는 일도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 정도로 우리 인간 생활 속에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리대로 쓰는 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보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당한 보응 중에 하나가 의학적으로 에이즈라는 병일 것입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정상적인 병이 아닙니다. 이 영리대로 사용할 때 잘못되게 성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정말 최악의 병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도 이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6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끔찍한 숫자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중에 94%는 남자입니다. 나머지 6%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피해가 크고 훨씬 추악한 일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죄악들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사라고 말을 하면서 29절 말씀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죄들을 언급합니다. 악 중에 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세트와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해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속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때 서로를 향해서 범했던 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이것도 말씀합니다. 수군수군하다, 비방하다라는 말은 똑같이 상대방에게 말로 불쾌하게 하는 행동인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군수군은 당사자가 현장에 없을 때 몰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당사자를 앞에 놓고
직설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말하고 다니는 것도 이에 못지않는 악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포함된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채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 이것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 사기를 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 없는 사람, 자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서로 정이 없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바빠서 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정이 없는 겁니다. 서로 끈끈함이 없습니다. 서로 남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의 참상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죄악을 다 말하면서 32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끼리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게 죽을 죄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형이라는 말은 로마서에만 2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형이라는 말을 죄와 연결시켜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로마서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혼자만 해가지 않고 서로 그게 잘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군중 심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낯뜨겁고 참 민망하고 참 부끄러운 이 우리의 참상을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고발하고 이렇게 마치 쇼 윈도우 위에 열고된 것처럼 목록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범해도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어도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쁜 죄가 아니라 다 나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이런 죄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MRI를 찍은 것처럼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치시고 내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7장 8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그 부분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고 잡아온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를 고발하고자 그런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몸을 숙이셔서 땅에 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1대1로 남아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죄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요한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죄를 용서받으면 결코 예수님이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개입하셔서 직접 나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11월 달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나약하고 너무 허물이 많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점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계십니다. 죄책감 때문에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실 거고 나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번 한 달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